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제가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My shepherd, I'll not want. He makes me lie in pastures green. He leads me by the still, still waters. His goodness restores my soul.
미국에 참 영어권에 참 다양한 찬양하는 패밀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전에 크로스비 패밀리 제가 몇 번 소개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찾았는데 이번 주간에 처음 만난 분들이요. 너무 잔잔하고 지금 엄마가 혼자 찬양하는 건데 그 가족들이 전체 찬양하다 너무 아름답고 오늘 이 찬양은 시편 23편을 찬양한 겁니다. 가사에 멜로디가 꼭 맞고 또 노래 부르는 사람의 분위기도 꼭 맞아서 얼마나 좋은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몇 번을 제가 또 듣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공유하겠습니다. 같이 이제는 한글 성경 시편 23편 펴놓고 가사가 우리 영어 가사 익숙하지 않으니까 들으면서 묵상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이 지난 첫 주일 아침 저희는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에게 오셔서 부활이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날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일상 속에서 날마다 넘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주옵소서.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삶의 자리로 옮겨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희가 말씀을 지켜내는 힘이 미약하고 말씀을 붙드는 힘이 형편없습니다. 홀로는 실패하기 딱 적당한 사람들인데 성령님 구하고 빌고 또 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 저희와 늘 동행하시고 성령님 저희 속에 항상 충만하셔서 말씀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뜻이 물러가고 지혜가 샘솟는 아침 되게 하옵소서. 비겁하고 나약한 마음은 떠나가고 용기와 담대함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열정과 함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절 후 첫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간을 지나면서 참 바쁘고 분주했지만 중요하고 거창한 한 가지 행사를 마친 사람 같은 기분이 잠시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1년에 한 번 한 날을 잘 준비하여 지키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래서 그 하루가 나에게 그리고 교회에 무슨 뜻이 있고 영향을 미친다는 말인가? 어쩌면 부활절 당일보다 부활절 이유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한 주간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 나온 부활 후의 어떤 사건에 마음이 갔습니다. 예루살렘 안이 뒤숭숭한 소문으로 분위기가 참 이상할 때였거든요. 무덤에 있던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안에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온 여인의 말은 제자들을 참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죠. 그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일인가? 제자들은 매우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벌써 예수의 제자들이 그 선생의 시체를 도둑질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잡히면 고생이다, 잡히면 죽는다는 공포가 제자들 무리 속에 공유되고 충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꼭꼭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림이 부활 이후의 상황이었습니다. 부활 이후가 이랬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두렵고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와 뚜렷하게 달라 보이는 지점이 아닙니까? 우리와 아주 뚜렷하게 부활 이후 첫 주일을 맞이한 우리와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한 가지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저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의 문제였어요. 상상 속 얘기가 아니에요. 피해갈 수 없는 실제의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에서 우리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것과 참 다르죠.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낼 필요도 못 느낍니다. 그래서 1년 뒤에나 다시 그 이야기를 다루겠죠. 1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지나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현실의 내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야 우리 잡히면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워서 벌벌 떨며 꼭꼭 숨어 지낼 것도 아닙니다. 부활절 지난 월요일 아침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른 날처럼, 다른 월요일처럼 조금 피곤한 것 말고는 평범한 일상으로 곧 돌아갔거든요. 우리는 다른 날, 다른 일상처럼 월요병에 시달리며 그날 하루 종일 빨리 퇴근하기를 기다리며 살았던 거잖아요. 부활이 우리의 일상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우리는 살던 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형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리의 부활 이후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부활 이야기를 비켜갈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이 이야기를 외면하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잊어버리고 피해가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부활 이후의 상황과 제자들의 부활 상황은 참 달랐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년에 한 번 행사를 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도 괜찮나?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내게 무슨 뜻인가?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나? 이런 생각들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어떤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관찰할 것인데요. 그 장면이 어쩌면 우리의 일상 그림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다르다 했잖아요. 근데 별 다르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관찰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부활 후 첫째 주일 아침에 우리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어떤 여행자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들을 살피면서 다음 세 가지 묵상의 고리를 풀어내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 굳건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눈이 가려지면 십자가 이야기에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 이야기에서 부활 이야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부활 이야기 속에서 소망을 찾고 일어나야 합니다.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는 동안 성령님께서 성도들 각 사람의 영혼을 친히 오셔서 타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눈이 가려지면 십자가 이야기에 머물게 됩니다. 눈이 가려지면 십자가 이야기를 벗어나지 못한다. 십자가 이야기의 신앙이 함몰되어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첫 번째로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3절입니다. 그 13절에 그날에로 시작하는 것 여러분 보이시죠? 그날에가 가리키는 그날은 여자들이 와서 제자들에게 이상한 얘기를 했던 그날입니다. 아직 부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못 믿는 제자들에게 그냥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여자들이 와서 이상한 얘기를 한 날입니다. 그날이 부활절인지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더라 이 얘기를 한 그날. 그런데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는 그 여자들의 이야기는 정말 황당하게 들렸던가 봐요. 우리는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그 여자들이 한 얘기의 문맥인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니 이런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랬습니다.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천사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허탄한 듯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안 믿었어요. 믿을 만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분위기와 상황을 뒤로하고 그런 얘기들이 막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설왕설래
하는데 그들 중 둘이란 말은 제자들 중 두 사람이라 이 말이지요.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오늘의 장면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밝혀놓았는데 다른 제자는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되는 엠마오란 마을을 목표지 삼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심리가 우리 미터로는 4km 정도 되니까 그죠? 한 1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할리 데이비슨 탄 것도 아니고요. 300만 원짜리 티타늄 자전거를 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걸어서 터벅터벅 걷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그들의 하는 얘기는 그들의 관심사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얼마 전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죠.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까? 이렇게 제이 스치는 바람에 지저스 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동행을 하는데 그들이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대요. recognize가 안 됐어. 인식을 못했어. 3년간 그들과 동행하신 주님을 못 알아보다니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럽니다. 눈이 가려져 있었대요. 눈이 가려져 있다니 뭔 말입니까? 눈 가리개를 썼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빛이 너무 찬란해서 선글라스를 꼈는데 선글라스가 너무 진해서 안 보였다는 겁니까? 뭡니까? 눈이 가려져 있다. 표현은 수동태죠. 우리말 성경에도 원어에도 영어 성경에도 다 수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말은 스스로 눈을 가린 게 아니라는 거죠.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고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항상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는 신앙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행 중이었잖아요. 길을 걷고 있어요. 10km나 되는 거리를 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었고요. 사방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엠마오가 어느 방향인지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눈이 가려졌대요. 눈을 뜨고 있었는데 눈이 가려졌대. 무슨 말입니까? 눈을 뜨고 엠마오로 가는 방향이 어디론지는 알았는데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육안은 떠져 있는데 영안은 감겨 있었어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영적으로 분별할 눈이 감긴 상태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모습이죠. 처절하게 찢겨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죽어버린 예수님의 모습이죠. 지금은요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와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눈이 그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들이 외부적 요인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못 보게 되었다. 어떤 외부적 요인일까요? 당연하게 여러분 조금 전 그들이 겪은 일 때문이었겠죠. 그것과 상관없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매우 슬픈 상태랍니다. 17절 보니 슬픈 빛을 띠고 옆에 가던 동행자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했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이 성경의 설명을 읽으면 그들이 조금 전에 당한 며칠 전에 당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아주 슬픈데 아무래도 그 슬픔이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을 약화시킨 듯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을 당하면 주변에 누가 있었던지 무슨 일이 일어났던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다른 사람은 다 기억하는데 무엇보다 그런 급한 일, 슬픈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완전 빵점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여하튼 곁에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낯선 여행자만 모르는 것 같은 그 한 주간 정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막 설명을 합니다. 글로바라는 제자가 설명합니다. 자, 그게 19절부터의 그들의 설명입니다.
19절 20절이 그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 이게 제자가 예수님에게 요약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설명한 그들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두 가지로 파악이 되는 거예요. 19절과 20절에 있는 얘기를 딱 보면 두 가지로 파악이. 하나는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는 것이 첫째입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서 사람들이 막 따르고 기대를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19절 20절에 드러나 있는 그들의 설명입니다. 같이 가는 동행자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이 예수님에게 요 며칠 동안에 일어났던 예루살렘의 소요 사태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요약이 딱 두 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냐? 말과 일에 능하시대요. 능력이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랐던 거죠. 그런데 그가 죽었대. 기가 막힌 일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희망을 가졌겠죠. 믿고 따르고 싶겠죠. 이 사람이 무슨 할 일이 있을 거란 기대가 막 생겼겠죠. 희망이 있을 때입니다. 근데 죽었어요. 어떨까요? 희망이 다 사라졌어요. 이 이야기, 그게 19절 20절의 얘기고요. 그것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감정 상태 21절부터 나타납니다. 21절은 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석하는 그들의 관점도 함께 나옵니다. 21절 끝머리 보니까 그들은 바랐노라 이랍니다. 그 사람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할 거라고 바랐대. 뭘 바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라고 바랐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희망이죠.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죽었다. 우리가 바라던 그 예수가 죽었다는 진술 안에 들어있는 어떤 사건, 곧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 희망이 산산박살이 나,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게 너무 슬프다는 겁니다. 심히 슬픈 빛을 띤 얼굴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여기에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희망했어요. 예수님이 내게 놀라운 일을 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희망이 산산조각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 나는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살았어. 근데 그 예수님이 죽었다는, 예수님이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 말과 일에 능한 그가 죽었으니 말과 일에 전능한 자가 내 곁에 없는 거죠. 난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혹시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에 딱 멈춰져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나사렛 예수 이야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나사렛 예수는 뭡니까? 나사렛 땅에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동네 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부를 때 부르던 이름입니다. 김영관 집사님은 친구들이 집사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관아. 예수님을 부를 때 아마 친구들은 수야 이렇게 불렀을까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창민 형제는 친구들이 창민 형제를 어떻게 부릅니까? 창민아. 그렇게 부르듯이 예수야 부르던 이름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는 친구들이 동네에 놀다가 예수야 놀자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죠.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의 일을 같이 걸어오고 있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읽고 있는 관점이죠. 예수는 여러 훌륭한 인류의 선생 중에 한 명. 그런데 안타깝게도 십자가에 죽었다. 이 얘기가 온 세상이 알고 있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역사적 예수라고 부릅니다. 신학자들이 부르는 말로.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였던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으로 예수 사건이었으니까 예수님 사건이 진짜 있었네, 믿을만하구나. 지금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도 거기쯤에 멈춰져 있어서는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는 부활 후의 반응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매우 애석해하고 있고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요. 이게 자기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희망을 걸었던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 뭐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자 그런 분위기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이는 이 관심과 반응은 부활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사렛 예수 이야기예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 곧 영적 분별력이 눈앞의 상황에 막혀버리면 부활 후에도 십자가 얘기밖에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말하자면 한때는 믿음이 있었고 한때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내가 한때는 믿음이 있었대. 내가 한때는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단 말입니까? 희망과 믿음이 다 부서져 사라진 상태라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못 박았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어땠습니까? 한때는 예수님에게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한때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들이, 한때는 예수님께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변할 거야, 유대 땅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기대를 걸고 믿었던,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한때는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희망을 품었던 그들의 제자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재생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의 얘기의 요약이 뭡니까? 예수는 죽었다입니다. 오늘 교회는 지금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도 별 다르지 않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기도 응답된대. 예수 믿으면 있잖아 잘 된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한대. 꿈을 품었던 거죠. 믿음대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내가 11조를 또박또박하면 내가 재물의 복도 받고,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우리 희망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막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희망과 믿음이 흔들거리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희망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세상 속에서 죄만 짓고 오던 죄인을, 저는 교회 안에서 그 기도 듣는 게 너무 진절머리가 났어요. 여전히 십자가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얘기 나쁘다 이 얘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자, 이 제자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유대를 바꿀 만한 존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지금 떠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 두렵기만 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거듭 말해도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걸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여전히 그들 속에는 십자가만 남아있는 거예요. 묻습니다. 우리에게 영속적인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내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도 나는 여전히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내게 소망이 될 만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죄 지으면 용서해 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 혹시 이겁니까?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얘기에 머물면 부활 후의 삶은 없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십자가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교회는 만일 그렇게 산다면, 교회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계속 그렇게 살았더라면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가요, 만일 십자가 사건만 알고 부활 이야기를 모른다면 그저 아주 훌륭한
아주 훌륭한 존재를 교주로 모시고 추모하는 종교 집단에 불과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 교주의 무덤이 저기 있는데 지금 돌아가신 몇 주기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이 부활절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2000 몇 번째 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를 막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루터가 죽은 지 몇 년째, 루터의 종교개혁이 몇 주년 이러지만 올해가 부활 몇 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몇 주기입니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죽어서 우리가 추모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깝게 죽고 사라진 지금은 없는 위대한 선생의 죽음을 안타까워 아끼고 기억하는 추모 예배로 부활절 예배가 전락된다면 여러분, 이게 교회일까요? 부활절이 그런 날일까요? 마치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로 끝내는 거지. 추모 예배로 끝내는 거예요. 아버지 추모 예배 때 자녀들이 모여서 아버지를 추억하고 기리고, 아버지가 그때 내게 이랬는데 그래 맨 놈은 눈물 쫄쫄 흘리지만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일상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죽고 나자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싸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꼬라지 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눈이 가려져서 우리는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눈이 가려질 일이 많거든요. 핑계와 이유와 변명거리는 다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바빠서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날 힘도 없어요, 제가 성격이 그래서요, 나는 한번 삐다가 삐지면 못 하거든요, 아이고 내가 아가 고3이랐어요. 이유와 핑계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우리 눈이 가려지는 거죠.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셔서 내 곁에 계신 예수를 못 알아봅니다. 희망이 산산조각이 났고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죄짓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부활의 능력은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십자가 이야기에 머물러서 허덕이다가 우리는 죽어갈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때로 십자가 저분은 또 기도 눈물 흘리면서 그냥 회개하고 온 교회는 다 은혜 받고 십자가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조심합시다. 부활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면 우리는 십자가에 머물게 됩니다.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맞지만 죽음으로 끝낸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십자가 이후 부활 이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십자가 이야기에서 부활 이야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두 제자는 십자가 이야기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죠.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이 두 제자가 전달하는 예수님 이야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는 죽었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시작하며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생각을 고쳐주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고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 보십시오. 얘기를 다루는 자세나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이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을 모른단 말이요.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자인데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는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가 라고 얘기합니다.
곧 제자들은 예수 이야기에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얘기란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는 예수에 머물 수 없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 얘기는 십자가 죽음 얘기고 그리스도 얘기는 생명의 부활의 얘기인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은 뭡니까? 너희들 십자가 이야기에 머물러 있구나. 눈이 가려지니까 그렇지. 너희는 그 십자가 이야기에서 부활 이야기로 나아가야 한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듯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은 예수님 얘기만 알고 붙들고 있습니다. 십자가 얘기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슬픔에 지치고 눌려서 지금 터덜터덜 걷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 걸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이 걸음이 활기차고 막 진군하는 걸음일까요? 룰루랄라 뭐 이겁니까? 뭡니까 이게? 슬픔에 지친 터덜터덜한 걸음이죠. 나머지 제자는 어떻습니까? 방 안에 갇히듯 꼭꼭 숨어 있습니다. 거기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이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얘기가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럴까요? 유대인이고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어쩌면 성경에 있는 어떤 얘기들을 알고 있어서 그럴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은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관련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이 편지에서 얘기하는 걸 잘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기록된 바란 말은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그죠? 이 인용이 어디입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의 인용입니다. 구약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자인 거죠. 부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린 자다, 저주를 받은 자다 이거죠. 여러분, 로마에서 십자가형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달리셨는데 로마에 수많은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로마 통치 시대에 있었는데 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가에 매달아놨어요. 다 쳐다보라고 빨가벗겨가지고 피아물이 다 쏟아지고 사람이 바짝 말라 죽어갑니다. 어떤 질긴 인간은 2주간이 지나도 안 죽었대요. 여러분, 왜 길가에 세워놨을까요? 제가 정사예배 때 잠시 나누었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그냥 쓱쓱 지나칩니다. 사람들의 관심 밖,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저주를 받아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다 한 거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들,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뭐죠? 자기들이 저주를 받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그를 스승으로 섬기고 따랐던 사람들이잖아. 이제 그 저주가 자기들에게 미칠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갑자기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무슨 사건으로 일어났냐? 자, 예를 하나만 들어봅시다. 초대교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 거의 한 사람, 탑 리더처럼 행동했던 사람은 우리는 베드로라고 생각하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조차도 그 사람에서 벌벌 떨었던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여러분, 성경에 이제 야고보가 여러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이 사람들 어땠죠? 동네 사람들 말을 듣고 야, 너그 형이 미쳤다. 지가 메시아란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형님을 잡으러 왔어.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안 믿었어. 그런데 야고보가, 유다가 자기 형 예수를 주라고 부르고 자기를 종이라고 불러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다 전혀 안 믿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획가닥 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을 주장하는 것과 야고보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핍박자 바울이 부활을 주장하는 것은 성격이 완전 달라요. 제가 제 딸아이를 막 칭찬하고 우리 딸이 영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회사에서 막 능력 있다 이래 말하는 것과 김형관 집사님이 그래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말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또 딸내미 자랑해서 왔네. 입만 열면 딸내미 자랑이다. 물론 여러분 자랑할 만하니까 하는 거긴 하지만 그거는 뭡니까? 아빠 피셜, 아버지 피셜은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곁에서 다 봤다고, 에이고 같은 부리들이 뭐 짜고 치는 고수도 봐냐 이거죠.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랬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택도 없는 사람들이 말을 했다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요? 도마는요, 예수님의 12 제자인데 이 사람은 완전히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인데 부활을 안 믿었어. 나는 요 막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랬어. 근데 이 사람들이 획가닥 다 돌았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방 안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이 스치는 바람에 나타났어. 갑자기 나타났어. 문은 다 닫혔어요. 누가 들어올까 싶어 자기들이 여기 모여있는 게 들킬까 싶어서 문을 다 닫았어요. 커튼 닫혔어. 어쩌면 빛도 안 들어올 판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여자들이 한 말이 맞았어. 죽은 자가 살아서 나타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십자가 얘기에 묶여있던 사람이죠. 나사렛 예수 이야기에 묶여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희망을 걸고 믿고 따랐던 그가 죽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얘기는 예수가 죽었다요. 예수는 죽었다요. 기껏해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 내 죄 때문에 죽었어. 기껏해 믿음 좋은 사람은 그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을 매년마다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지. 갔다 가면 고난주간 행사가, 부활절 예배가 그렇게 전락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는 죽었다는 예수 이야기, 십자가에 머물러 있을 뻔했던 사람들에게 기적 같은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속에 나타나신 거죠. 도마를 갈바줍니다. 도마야, 손가락 넣어볼래? 도마가 꼬꾸라집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는 나사렛 예수의 개념이 전혀 없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살아서 나타나고 그를 확인하고 부활을 만지고 보고 깨닫고 냄새 맡고 품고 부활을 품고 삶 속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급격한 현장의 변화는, 가장 급격한 현장의 변화, 그 현장에서 변화는 누구라고? 도마. 휘떡. 그리고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가 어떤 곳입니까? 세계의 정복자 위대한 영웅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가서 인도를 정복하고 가다가 인도를 정복도 못하고 병을 얻어 돌아 죽었어요. 인도가 그런 곳이야. 그때는 이쪽
고대 근동 지방에서 바라볼 때는. 근데 도마가 거기를 갔어요. 군대를 데리고 갔습니까? 뭘 갔습니까? 혼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죽었습니다. 지금도 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인도에 있습니다. 거기 도마를 기념하는 예배당도 세워져 있고요. 어떻게 이 의심하는 자가 이렇게 변했을까? 한 가지, 나사렛 예수 이야기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나아갔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를 꼭대기에 달아놓고 상징하고 살아갑니다. 나쁘지 않고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냐? 죄. 매번 교회 올 때마다 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필요하죠.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가 용서된 사람들은 의롭게 살 수 있는데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 얘기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매번 겨우겨우 죽었다가 산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랴 하셨던 주님의 뜻이 부활 안에 다 드러났는데 이걸 놓치고 늘 십자가 얘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들으십시오. 부활 이후의 삶은 십자가에서 부활 얘기로 진행하는 생명 넘치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 붙잡혀 있었지만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얘기는 나사렛 예수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줄 몰랐더냐? 이 미련하고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성경의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야단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김 목사 감정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러냐고. 저 자신에게 어떻게 쓰레기 같은 네가 변화돼서 죄 용서받았다는 얘기만 그렇게 하고 있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어. 내가 이렇게 생명 찬란하게 살고 있다고 겨우겨우 숨붙이고 사는 게 아니라 통장에 돈이 딸랑딸랑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사는 게 아니라 통장의 잔고와 상관없이 내 속에 충만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살지 못하냐?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만일 십자가 얘기만 붙들고 살아가면 그저 역사 이야기뿐일 겁니다. 세상도 온 지구촌에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 정도, 거기서 끝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명은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물게 놔두질 않네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뒤집어졌어요. 생각이 뒤집어졌고요, 그들의 삶이 뒤집어졌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어쩝니까? 딱 듣고 어떻게 하죠? 그대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는 어쩝니까?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돌아갑니다. 다시 10km를 걸어서 또 돌아가고 있다고요.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 스텝, 보폭, 분위기, 속도와 엠마오 다 가까이 가서 이제 예수를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의 보폭, 발걸음, 속도 어떨까요? 똑같을 리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다른 거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이 곧 부활을 경험한 그것이 곧 부활의 뜻을 이해한 그것이 그들의 삶을 뒤집어 놓았어요. 그들의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발걸음을 바꿨어요. 걸어가던 방향을,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바뀌었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합니다.
가슴은 뛰는데 이걸 설교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이야기에서 부활 이야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죽을 지경에 있던 자가 겨우 살았다 얘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부활 이야기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그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생명을 받은 자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이야기 속에서 소망을 찾고 일어나야 합니다. 자, 십자가 얘기, 부활 얘기, 여러분 사실은 이게 뭐 목사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죄송해요. 있도록 도우려고 분리해서 한 얘기입니다만은, 온전한 신앙이라면 십자가 하면 부활이 곧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두 개가 분리된 듯이 살아가요. 분리된 게 아니라 부활 이야기는 스토리만 남아있지, 부활에 대한 반응과 부활에 대한 반응으로 해서 삶이 상실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부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쉽게 붙여서 이름 부르지만 이 둘은 그렇게 쉽게 붙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고 안 믿거든. 지금도 이슬람은 나사렛 예수는 믿고 십자가도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기록돼 있어요, 그들의 경에. 근데 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습니다. 역사는 나사렛 예수 얘기에서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너무도 많은 피를 역사는 요구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얘기하면 안 돼. 십자가 얘기와 부활 얘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똑똑히 깨닫고 믿고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부활 얘기가 어떤 자들에게 전달됐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어떻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활기찹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증거가 이 사람 속에 있으면 없어요. 그 집에 꼭꼭 틀어박혀서 누가 와서 잡아갈까 싶어서 벌벌 떨던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으면 없어요. 소망을 잃고 두려워서 집안에 틀어박혀서 벌벌 떨던, 거의 죽었던, 예수는 죽었다는 얘기만 기억하고 있던 그들을 부활 얘기가 이렇게 세웠어요. 다시 살게 만들었어요. 온갖 핍박을 견디며 숭고를 각오하며 그 부활 이야기를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아주 웃긴 얘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부활을 처음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여자는 법정의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여자는 하찮은 존재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증언을 한다는 것은 증언으로 효과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굽니까? 그 여자들입니다. 왜 이랬을까요? 만일 꾸며진 얘기라면, 이게 꾸며진 얘기라면 여자들이 증언을 하면 증언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아는 유대인들이 그 여자 얘기를 제1번으로 세웠겠냐고. 어딘가 소문이 들렸어. 요한과 베드로가 뛰어가 봤다. 빈 무덤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은 베드로다. 뭐 이래야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전혀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여자의 증언이 처음입니다. 뭘 알 수 있죠? 꾸미지 않은 얘기구나. 있는 그들의 사실을 얘기했구나.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불리한 일인데도 그들의, 성경에 이런 얘기 되게 많습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게서 거기서 난 아이의 후손이 예수님입니다. 부끄러운 얘기거든. 근데
안 숨깁니다, 여러분. 안 숨깁니다. 왜 그렇죠? 사실이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부활은 사실인 겁니다. 이것을 예수는 죽었다만 붙들고 살아가는 예수 얘기에 함몰되어 있는 교회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죠. 예수는 사셨다 얘기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제자들은 핍박을 견디고 순교를 각오하며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으로 꾸민 얘기 때문에 왜 목숨을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얘기가 누구한테 전달되었다고요? 절망한 사람들에게, 기대하던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 힘이 없어진 사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 더 못 있겠다 떠나자 해서 터덜터덜 걸어가던 사람들에게, 죽어가던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들에게,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부활 얘기가 전달됐습니다. 왜요? 부활이야말로 죽은 사람들에게,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죽을 듯이 힘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 얘기만 붙들고 살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저 아버지 내가 죽어도 나의 죄를 이 정도 살아서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던 순간에서 부활 믿습니다. 내 속에 이 생명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거 상황 좀 어렵다고 주님 제가 이러고 있네요. 그래서 살 얘기 아니죠. 부활 이야기 속에서 소망을 찾고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다가 포기할 만한 순간을 참 자주 만나잖아요, 그죠? 내가 걸고 있던 희망이 다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견고한 신앙 전통을 가진 교회는 교회가 막 난리가 나도 교인들이 쉽게 안 흔들리더라. 목사가 이상한 짓을 해도 목사는 떠나는데 교인들은 안 떠나더라. 근데 역사가 짧고 믿음이 뿌리가 얕은 교회들은, 교회가 딱 힘들면 목사는 어디 못 가고 거기 있는데 교인들이 다 떠나더라. 우리 교회 얘기. 안타까움이 있어요. 희망을 걸었는데 교회 시작할 때 우리 목사님 좀 다른 것 같아. 희망을 걸었는데 목사가 아프네, 뿔뿔이 흩어지고, 목사가 코로나 걸렸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예수 믿다가 포기할 만한 순간이 오거든요. 희망을 걸었었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싶은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마다 흔들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인지, 부활 얘기를 아는 사람인지, 부활을 경험하고 그 이유를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만 붙들고 살고 있는 건지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크게 낙심하고 죽고 싶은 순간을 만날 때마다 그때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십자가 얘기에 머무는 거 아니라 부활 얘기에 집중하고,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을 충만하게 주신 주님이 계심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만나자마자 돌이켜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고요. 만나자마자 예수님이었다는 걸 깨닫자마자 이 두 제자는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달려가서 뭐라 그럽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뗄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시면 자기에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얘기가 머물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얘기가 머물러 있어요. 죽겠다 너무 힘들다,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머물지 않고 부활로 나아간 사람, 나사렛 예수의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나아간 사람들은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되돌아갔어. 내가 힘들다가 아니라 예수가 살아나셨다 증거하는 사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리고 주님을 알아보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거기서 다시 희망을 되찾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부활절 이후 첫 주일입니다.
죽이는 강의는 스케치를 다 끝내놓은 거니까 그냥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 내내 생각했습니다. 부활절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도 되는 얘기인가? 다 그러고 살아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도전을 하고 충격을 주고 싶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애절하게 우리의 형편을 함께 돌아보고 이 부끄러운 삶을 끝내고 죽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십자가 아래 있는 징그러운 삶 끝내고 부활하셨다. 나는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다. 죽을 것 같지만 나는 절대로 거기에 머물리지 않는다.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이 희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십자가 이야기에 머뭅니다. 눈이 가려지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만 머뭅니다. 우리는 십자가 얘기에서 부활 이야기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활 이야기 속에서 소망을 찾고 일어나서 부활의 희망을 전하고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제가,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